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성지순례나 해외여행 다녀보신 적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계시나요? 미안합니다. 손 들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성지순례나 또 해외여행 이런 데 가게 되면 가이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죠? 가이드 없이 혼자서 여행을 하거나 성지순례를 하면 이곳이 도대체 무슨 장소인지, 왜 사람들이 저걸 놓고 사진을 찍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냥 내 눈에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 이것만 마음속에 담고 오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냥 눈에 비춰지는 그 모습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장소 안에 담겨져 있는 역사, 또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또 이 장소가 왜 의미가 있는 곳인지,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함께 우리가 여행 안에서 담아올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특히 많은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쉽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쓰여진 그 말씀 자체를 공부하는데, 또 그 말씀을 잘 이해하는데, 여기까지 이해하고 멈추는데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말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는 것에서만 만족을 하고 더 이상 발전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이것은 무엇이냐? 가이드 없이 나 혼자 여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읽고 그 다음에 공부한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 가이드와 함께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내 가슴 속에 담아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까지 가슴 속에 담아올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리고 쓰여진 그대로만 이해하고 또 머릿속으로만 공부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음에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사두가이파 사람들이라고 하죠.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사이파와 더불어 당시에 유다인들의 중요한 정치적인 그룹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대사제직을 수행했던 차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된 그런 말이 바로 사두가이파라는 뜻입니다. 이 사두가이파들은요, 대사제와 사제들을 배출한 이스라엘의 특권층이었었고, 이들은 성경을 어떻게 되었는가? 쓰여진 것, 특히 모세오경에서 기록된 율법만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쓰여진 것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복음도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은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스승님 모세는 쭉 설명하죠. 모세가 써놓은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것만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씀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 또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하느님의 뜻, 이런 것들까지 헤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쓰여진 것만 이해하는 것, 이것으로 만족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가이파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뜻과 계획, 또 그분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것, 그분의 열망, 이런 것들도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전혀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두가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또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삶 안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셨었죠.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과 구체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들의 생명과 은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성경 안에서 고백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가이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고백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기도를 했던 토빗과 라구엘의 딸 사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들이 울부짖는 기도를 하게 되자 토빗기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바로 그때에 두 사람의 기도가 영광스러운 하느님 앞에 다다랐다. 그래서 라파엘이 두 사람을 고쳐주도록 파견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울부짖는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울부짖음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토빗과 라구엘의 딸 사라의 삶 안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토빗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 산 이들의 삶의 역사 안에 개입하셔서 그 산 이들을 은총과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느님,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만약 우리가 사도가이들처럼 성경 말씀을 쓰여진 그대로만 이해하고 문자 그대로 그 뜻을 헤아리고 밝히는데 거기에까지만 만족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성체 앞으로 들고 가서 묵상하는 삶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이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느님, 나의 역사 안에 개입하시는 하느님, 나를 강하게 붙들면서 나의 고통과 울부짖음에서 나를 꺼내서 은총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느님, 이런 하느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이드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면 그 여행 장소에서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까지 함께 마음에 담아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것과 같습니다. 말씀 너머에 보여지지 않는 것, 드러나지 않는 것, 정말로 살아계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얻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뜻과 또 그 의미들을 이해하는데 거기까지만 머무는데 익숙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기쁨, 또 하느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문자적인 그리고 성서학적인 의미들을 알게 되었을 때 얻어지는 그 기쁨, 오늘 말이 꼬여서 강론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들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데 익숙합니다. 근데 묵상은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 내가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정말로 내 영혼을 뒤흔들어 놓을 정도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들고 그리고 성체 앞에 앉아서 하느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이것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뜻은 무엇이냐?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기억하고 성체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사무엘이 하느님께 말씀 드렸던 것처럼 주님,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겠죠. 사도가이들처럼 쓰여진 것만, 문자 그대로만, 또 말씀 자체에 담겨져 있는 그런 성서학적인 이해만, 거기에만 만족하는 우리 교우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뜻은 나의 하느님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신부님의 하느님,
또 카타리나 자매님의 하느님, 미카엘 형제님의 하느님, 내가 그런 하느님을 만나려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저는 일독서 오늘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일독서 말씀도 좋고 복음 말씀도 좋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성체 앞에 앉아서 주님,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아멘.